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해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과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무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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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까지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시 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긍휼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이 주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하고 잊고 있던 작은 죄까지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갚을 길 없으나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을 따르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이 땅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에게 인생의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이동주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들이 이동주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져서 항상 생명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거룩한 찬양 드리는 마나임 찬양대와 성가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섬김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그들 모두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그리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전도서 2장 구약 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이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은혜자는 어둠 속에 가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일지야 내가 알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해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사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하나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또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이는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라.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애굽에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한가 그랬을 때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때의 그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00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으로서의 이런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필요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려면 한순간에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람으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살던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뭐 산에서 주워온 독수리알 또 물가에서 주워온 오리알 이런 거 갖다가 암탉에게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암탉이 알을 품을 때 같이 품어가지고 부화가 돼서 독수리도 나오고 오리도 나올 것입니다. 처음에 몸집이 커지고 그래서 이상하긴 하겠지만 이제 어미닭이 처음부터 계속 돌봐줬으니까 어미닭 밑에서 자신이 똑같이 그렇게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이 되면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독수리가 돼가지고 날아가겠죠. 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뚱거리면서 암탉을 어미닭을 갖다가 이제 쫓아다니겠지만 물가로 가게 되면 손살같이 물로 뛰어들어서 이제 그 수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양승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의 그 경영자고 이제 거기 교수인데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근데 그 표지가 어떻게 됐냐면 오리 한 마리가 이 빨대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 물안경을 쓰고 그다음에 뭐 했겠어요? 물에 빠지지 않는 구명조끼를 입고 그다음 손에는 뭐 들었겠어요? 튜브, 주부라고 하는 거. 공기 주부 가리고 발에는 자기 발보다 더 큰 오리발 달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자동차 서비스를 하는 한 사람, 하는 그런 업을 하던 사람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일산으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좌천된 거죠. 좌천돼 가지고 일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도 울적하고 그래 가지고 부품 창고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 이제 공터에다가 이제 오리를 길러야 되겠다. 오리라도 좀 길러보자. 그래서 그 양계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오리알을 파는 것을 수소문해 가지고 오리를 한 마리를 이제 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동오리를 한 마리 사다가 물에 넣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날 일찍이 출근해 가지고 어디부터 갔겠습니까? 양계장부터 갔겠죠. 가서 보니까 이 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양동이 물속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양계장 알하고 이제 오리 사온 양계장에 가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놈을 팔았느냐 하고서 이제 항의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졌다고 하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 오리는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오리이기 때문에 그 겨드랑이에서 그 지방이 나오는데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펴가지고 이제 깃털에다가 발라 주어야만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젖지 않는 그런 오리로 살게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름이 나오는 샘조차 말라가지고 이 물 속에 들어가질 않은 그런 오리니까 당연히 물 양동에다 집어넣으면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통 속에서 죽은 오리 뭐 우습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로 그 죽은 수용하지 못하는 오리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본성을 찾고 본질로 돌아갈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이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실로아노는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마가 때문에 다투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이제 팀을 각각 꾸려가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투다가 이제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다른 파트너를 정하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부분은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어요. 그때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하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에 가가지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
3주 동안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 바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어떤 한 성도의 집에서 이제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교회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주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 그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귀부인들도 적지 않은 그 수가 거의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회당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마련해 가지고 예배당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모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는 그 여인숙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 소나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그 어디죠? 우리 그 다른 도시가 이제 에베소도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고린도도 되고 또 아덴도 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갔는데 특별히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베레아에 갔을 때 베레아로 처음에 옮겨졌을 때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또 소동을 부리게 됐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덮쳤을 때 바울이 그들의 손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 대신에 꽁 대신 닭이라고 누굴 잡았습니까? 하숙집 주인 야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난에서 면하고 이제 베레아까지 가게 됐는데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 또 소동을 부리고 또 그래서 베레아에도 오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아덴과 고린도, 에베소 이런 곳들을 다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딱 3주 동안밖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의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가 항상 생각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세 가지 좋은 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그럼 과연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특별히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랬을 때 역사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워크 일로 다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없는 것이고 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랬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다 믿음으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 출석하는 자체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란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치유와 축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에서부터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이면서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계속되고 또 이웃 교회와 마을들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가장 세 가지 중에서도 맨 앞서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고 또 아이코 들켰다 하면서 나간다 나가 하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이런 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성전교회 뭡니까 카톡방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소식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지난 5월달에 5월 말에 그 세례 받으셨던 92세, 93세 되시는 그 연기호 성도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지난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우리가 이제 신방 몇 차례 신방을 갔었는데요. 신방 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0월 25일에 데려가신다고 그랬다. 그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10월 25일 날 데려간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월 25일이 아니고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열흘 빨리 돌아가셨는데 뭐 잘못 기억을 한 것인지 어떤 잘못 전달을 한 것인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 세례도 받을 결심을 하신 거고 또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를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집안에 그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손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손자가 하나 세례 받은 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인가 그분이 하나가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 임종하기 바로 전날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시간 정도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 4시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그냥
그 다음 날이군요. 신방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신방을 갔는데 살아계신 게 아니고 돌아가서 입관 예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또 입관 예배하는 시간을 또 앞당기는 바람에 우리가 입관 예배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인하는 그 날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한 6분인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먼저 시간을 정해놔가지고 제사 지내는 순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그 제사보다 이제 먼저 이제 15분 전에 우리 15분 동안 예배드리고선 다음 넘겨주기로 했는데 상주가 와가지고 그만해달라고 3번이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여간 찬양은 몇 곡 드렸는데 대충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정신없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 중에도 이제 우리 사모님 기도하고 또 거기 그 간병인 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화장터 지나가지고 이제 장지까지 갔는데 장지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상황을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둘러서 가지고 어디 한 발짝 뒤로 갈 수 없는 요 절벽 그러니까 다 서가지고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했고 그분들이 다 숙연한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딸도 이제 믿질 않는데 그 딸이 이제 그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아직 이제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와서 세례를 주고 간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어디가 아프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진통제를 맞았는데 이제 다녀가 세례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불렀던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지는 표적 때문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용 못하는 우리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만드신 그대로 신성을 회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여기서 영어로는 레이버.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코포스라고 하는데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이제 벤 상처라는 뜻입니다. 벤 상처라는 뜻이 수고라는 뜻으로다가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베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이제 엉겅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농부가 일을 하려면은 이제 그 잡초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시에 찔리고 베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수고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럴 때에 때로는 상처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아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찾아서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지짐 없이 세 개가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싫어해가지고 그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하수 집주인 야손을 붙잡아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잡아서 고소했죠. 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부리면서 복음 전파가 안 되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강팍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의 수고는 살아가는 데에 너무 절망적이고 힘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의 인내라는 것,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대부분 현실 문제에만 이제 그 관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현실 문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현실 문제에 둘러싸여 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오르려면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인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잊어버리면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11월 1일부터 20하루 3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주면 뭐가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생각난다. 딱 이럴 정도가 돼버린 거죠. 3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처음 기초부터 하시더라. 거의 제세례파 스타일이야. 세례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도 가르치고 뭐하래. 저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어. 3년 가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모일 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축기까지 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바로 그런 거예요. 3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아주 좋은 교회를 출발하게 됐다. 이렇게 교회가 없던 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다니엘 기도회 3주죠. 3주 동안에 큰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성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간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듣다 보면은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계속해서 뭐 지긋지긋한 실패와 고난 이거 얘기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비평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간증도 대단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결심하시고 다니엘 기도회에 100%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꼭 참석해서
소망의 인내도 얻으시고 사랑의 수고를 역사하는 믿음도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에 그와 같이 불모지에서 생겨나게 됐고 좋은 교회가 됐다. 여러분들도 3주의 시간을 잘 결심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몇 주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3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5,0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타성과 또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변화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예, 매일 오랜만에 우리 율소 자매님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뭡니까 앞에 특공대를 먼저 보냈다가 전초 부대를 보냈다가 오늘은 이제 같이 나오셨는데 이양지 집사님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없어서 이렇게 대신
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밤 11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꼭 취침 전에 기도하시고 밤 11시 여러분들 알람 다 맞춰져